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굳게 하는 것은 구부려 버리는 거예요.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바르게 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내가 꼭 인용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은 지옥을 하면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원하는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응을 하고 따르는 것, 그게 지혜예요, 지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의 최고의 표본,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그분은 철저한 하나님이지만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잔이 할 수만 있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추측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레마가 왔는데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된다. 대속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 그런 레마를 받으셨던지 결국은 42절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는데 26절에 보면은 떡을 떼주셨다. 빵이죠. 빵을 떼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28절에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베풀고 건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피고 언약의 피다.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린 내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 때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대속물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살이 찢겨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봐요. 자, 이 성만찬이 끝나고 30절은 다 읽습니다. 읽어요. 이에 그들이 뭐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뭐가 아니면 찬양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에 순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곧게 펼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이면 즐겨라. 그런 얘기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절대 순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있어요? 찬미, 찬양, 기뻐하시고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래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랐고 이왕 해야 되는 거 즐기면서 하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자 하셨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절대 주권자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응할 뿐만 아니라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9절이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배려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절대 주권자, 굽어버리시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굽으시면 우리가 못 펴요.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은 우리가 못 굽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밑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 장래일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싶죠?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군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하고 마가복음 13장 32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미래에 주님이 오실 날 그 시간, 그리고 사건, 이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감춰져 있고 심지어는 당신에게도 감춰져 있고, 오직 그걸 아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불신앙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죠. 우리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예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배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겠어요. 그러나 부작용이 꽤 많을 것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얼마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 들었죠. 복권에 당첨되고 기절한 사람, 그리고 놀라서 죽은 사람,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쇼크사,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요, 조금만 남보다 나아지면 교만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하지 못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어차피 미래 잘 돼. 공부 안 해도 잘 돼? 뭐 기도 안 해도 돼?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가 암담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미래에 속된 말로 쫄딱 망한다고 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주권을 행사한 것이 뭐냐? 장래에 대해서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순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요수에 사신 고모님이 점치는 걸 좋아했어요. 아예 남자 점쟁이가 있어요. 까딱만 가서 점치죠. 얼떨결에 저도 따라갔어요. 내가 뭐 점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쟁이들은요, 진짜 강신무나 진짜 신이 내린 그 점쟁이들 알아맞혀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과거 맞아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알더라고요. 현재도, 지금 내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맞지 않아요. 미래를 알았다면 내가 목사 될 걸 얘기해야 되잖아.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과거 알 수 있고요, 현재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미래는 아닙니다. 미래는 모두에게 감춰져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건 진리야,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뭐 알려고 점을 친다거나 사실 예언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기도할 때도 계속 쓰죠. 갈라디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 있어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은요, 과거에 뿌렸던 것을 거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조상이 심었던 거. 아버지 어머니 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었던 걸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로 열어서 생각을 하면은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고 오늘 선한 것을 심으면 미래에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미래가 잘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언기도 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고 오늘 좋은 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오늘 본문 14장 상반절인데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따라해요. 병행하게 하사. 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행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는 형통만 원해요. 나는 왜 형통만 주시지 왜 공고를 주셨어요? 왜 고난을 내 삶 가운데 두신 건가요? 아무리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주권자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우리 주위의 지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갖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자면 부자인데 병들었어. 또 반대로 건강한데 가난해. 공부를 잘하는데 외모가 떨어져. 외모는 준수한데 공부를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갖춰졌으면 하나가 없고 여러분 이런 불균형 잘 된 게 있으면 안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으면 잘 된 게 있고 전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보면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과 공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혼재해서 있든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이게 교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도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형통 그 창세기 39장에 있는 그 형통 이전에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팔리잖아요. 보디바리 집에 머슴살이 하잖아요. 아니 자기는 주인의 아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세월이 정말 깁니다. 그러니까 불통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공고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통이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형통이 있다가 또 공고가 오고 공고가 있었다가 또 형통이 오고 이것은 혼재되거나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게 교차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고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참나는 힘들죠. 예? 저도 아까 마스크 얘기했지만 저도 마스크 물 한 잔 먹기도 어려워요, 정말. 응? 얼마나 지금 공부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공고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되기 때문에 이 공고한 시기가 지나고 형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또 반복될 줄로 믿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 공고한 것만 아니고 계속 형통한 것도 아니라 형통하다가 공고해지고 공고하다가 또 형통해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는 싫어요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다 주워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에서 돌멩이를 다 주워내버리면은 돌멩이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돌멩이를 다 주워버리면은 소리를 내고 그 노래가 없어지고 그냥 유유 흘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줍지 말라, 걷어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돌멩이 좀 걷어내 주세요. 공고함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거 좀 걷어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야, 그 돌멩이, 공고함의 고난의 돌멩이가 있어야 인생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명화가 그려지는 거야. 필요해서 둔 거야. 집어내달라고 하지 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주권자가 병행하도록 했어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공고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냐면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있게 마련이라 그러면 이게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있게 마련이에요. 있어요. 이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면 돼. 그러나 공고한 때는 뭐가 하냐면 이 시기를 잘 지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약 설교 같은 것을 홈피 같은 데 이렇게 올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약 설교가 이게 누가 퍼가가지고 이게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 보니까 공고한 날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 설교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떠다녀요. 제가 확인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설교했나? 이렇게 요약을 내가 했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갖다가 그걸 퍼다 놓고 그랬어요. 참조해서 이 공간날의 지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되돌아봐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죠. 뒤를 한번 돌아보고 잘 돌아다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3가지 고난이 나와요. 3가지.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냥 참조하고 보세요. 3가지 고난. 먼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3번째 선행을 행함으로 당하는. 선행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노크로스 노크라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그 고난은 내가 질게요. 내가 할게. 그 십자가 내가 질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욥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재산이 다 날아갑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왜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나를 저렇게 평가합니까? 욥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네. 뒤에 알고 보니까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하는데 훈련의 트라이얼이에요. 이 고난은 길이 참아야 돼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왜 들어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왔죠.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많은 것들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나 개인 당사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도 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도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지경이에요.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대표성이에요.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됐고 죽게 됐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시킨 것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 대표성.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고가 온 것은요, 이은희 권사님이 2부 때 기도했나? 2부 기도 때. 이게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이 공고함, 이 고난, 이 전염병 사태.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노아 홍수 때 얘기했잖아요. 죄가 간영한 시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주의에 빠진 이 죄가 간영한 시대, 이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왔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뭘 생각이냐면요, 대표성을 가진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죄고요,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든 할 수 있고, 동성연애도 할 수 있고, 남의 여자도 취할 수 있고, 수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짓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연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야 될 사명을 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졌거든요.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대표성을 가진 우리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공동체의 이기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전염병 사태로 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뭐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야.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야. 보니까 배가 파선되게 생겨서 선장에 와서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저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야, 너도 좀 이 난리에 퍼질러 자지 말고, 아니 너 신한테 기도 좀 해봐라. 기도 좀 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깨닫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잖아요. 여러분, 안전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고요, 또 우리의 원죄 자범죄 때문에요, 우리가 고통 아니에요. 예수님이 찍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깨달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데요, 고레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3야를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3일 3야 동안 고통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어요. 고래가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공고는요,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를 내다보고 뭐 그런데 이제 붕괴돼 버렸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요, 타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 만몬을 섬기면 이제 돈만 있으면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쾌락주의에 빠지고 먹고 즐기고 예배 폐하고 기도는 멀리 해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공고한 때는요, 먼저 뭐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노니아 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인데, 지금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되돌아보라를 어떻게 보냐면, 한번 따라해요. 생각하라. 공고한 때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죠. 13장 2절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이것은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고 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들어가기 위한 교도보를 만드는 것이 뭐냐? 나쁜 생각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배반의 생각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틈타서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나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그때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당한 거예요.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좋은 사상을 가져야 돼요. 생각에는 신앙적인 생각이 있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해서 이 공고함에서 탈피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로받기 위해서 첫째 생각은 우리가 당하는 거 이거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는 생각하세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다
함께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서로 이루어야 돼. 지금 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목사도 어렵고, 제가 어려우면 여러분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지금 정말로 공부하고 힘든 옛날에 보릿고개죠. 정말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공고가 유익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되게 생겼다.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병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혼재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반복, 이게 반복한다는 거니까 지금 보세요. 공고한 때를 지나면은 형통한 때가 올 줄로 믿어요. 그거 믿읍시다. 그걸 생각합시다. 형통한 때가 와. 형통한, 이제 공고한 이 터널이 지나가고 형통한 때가 와.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생각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안 돼요. 생각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고한 때에 정말 현실적인 대처 방법 하나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나가다 소낙비 오면 처마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고한 소낙비가 이렇게 막 내리면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피난처에 피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인 게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는 거, 비현실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는, 이건 정말로 비현실적인, 우리한테 이게 독약이에요. 좋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하면서 그냥 모든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꼭 염두해야 될 거,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로 바꾸고, 지금이야말로 이 공고한 때야말로 우리가 이때야말로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 피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처 능력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 이기 때 드러난다. 훌륭한 선장은 언제? 잔잔할 때 훌륭한 선장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풍파를 만났을 때 능력 있는 선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보여줘야 될 때고, 내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때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내 보세요, 믿음 있잖아요, 내 영성이 있잖아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